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어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음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8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 어제 말씀드린 그들의 죽음의 사건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서 음주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것, 정한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추가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이란 직분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지식을 전하는 사역이라든가 분별하도록 돕는 사역, 그리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조금 특별한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내에서 모세와 아론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경우는 이후에 종종 발견이 되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론에게만 말씀하는 경우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단히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에 레위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실
그 당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때 그곳에서는 성인들의 이제 식음료로 이제 먹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도 이 포도주를 마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제의를 집례하는 경우는 금지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또 이제 나시린도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데요. 9절에서 11절에서는 성막에서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모든 율법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인과 독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쉐카르를 동사 앞에 도치시켜서 문장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문법적 구조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포도주와 독주를 그 동사보다 먼저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한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 것으로 추측해 하는 것이죠.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거듭된 강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금지시키고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이죠. 10절은 둘째 이유를 말하는데요. 레위기 11장 이후부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제사장은 이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취함으로써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취해 있으면은 무엇이 바르고 정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를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제사장은 제2의 규정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배워야 하고, 또 이 규례들을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역을 받았는데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르쳐야 하는 책무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레위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2사역에 앞서서, 분향하는 것에 앞서서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충성되이 섬기는 그 직분의 첫 번째 이유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벗어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스란히 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바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외세 침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들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 2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레위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구약학 교수인 기동윤 교수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질 때 술 취하지 않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적 신앙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술 취하지 않은 판단력을 가지고 이 공적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때 교회는 교육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20절은 또한 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2절에서 15절로 소제와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메시지고, 둘째는 16절에서 20절에 속죄제 제물을 먹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 제물과 화목제 제물을 먹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몫과 사역에 또 이제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속죄제 제물을 먹는 이유를 말하기 위한 어떤 도입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이제 세우셔서 이들을 대행자로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떠맡는 역할을 또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염소를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이 먹었어야 했다고 말씀하는데, 세 사람이 염소를 당일에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고 남은 속죄 염소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 없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의 일부를 먹는다는 것은 속죄제 고기 전부를 소각시켜 없애는 의식의 일부로서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 죄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9절은 이러한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데요. 19절에서는 아론은 자신이 속죄제 제물을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이는 속죄제 고기가 소제와 화목제의 고기와는 이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속죄제 고기는 단순히 제사장에게 선물이나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제물을 바친 자의 죄이며 제사장이 그것을 또한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느꼈고, 이 죄책감, 그 책임에 대한 생각이 동시에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애통과도 연계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론이 이 규정을 수용하는, 이 아론이 말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또한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여지없는 그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이사야 53장 11절은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먹음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또한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에 담당하다, 죄를 담당하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담당하다,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오늘 나타난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단어와 동의한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다시금 신약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되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받은 제사장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지만은 그들은 그 넘어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규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들이 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고난받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줘야 할, 가르쳐야 할 책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주일은 교육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사의 책무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사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 전파 사역을 받은 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속죄 사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삶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획도 부족함 없이 틀림없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우리 흥덕향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